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한테 기본적으로 필요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헌법이 있죠. 그것처럼 산상보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원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봉독한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어떤 존재이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두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으니 이것은 소금의 직분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으니 이것은 빛의 직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두 가지 직분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소금의 직분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 소금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이 점을 깊이 상고해 보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금과 빛의 직분이라는 건요, 대인 생활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인 생활의 원리, 즉 타인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내가 기독교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건 뭐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대하는 우리의 직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걸 도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상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소금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옛날부터 우리의 생활에 밀접히 관계가 있던 우리와 가까운 물질입니다. 솔트. 이게 너무 귀해서 옛날에 서구에선 군인들의 월급을 이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솔트에서 샐러리라는 말도 유래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요, 소금은 4가지 대표적인 기능이 있다. 그래서 소금의 4대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결입니다. 소금은 한 가지 맛뿐이 없습니다. 둘째는 방부제이고, 셋째는 조미료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넷째는 비료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이 소금이 상당히 필요한 비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4대 요소 중에서도 우리가 보다도 익숙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2가지. 방부제와 조미료인 줄로 압니다. 소금이 들어감으로 부패를 막습니다. 썩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맛있게 합니다. 이처럼 너희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썩지 않게 방부제가 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좀 맛있게 만드는 조미제가 되라 하신 교훈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방부제의 역할은 우리 믿는 성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 말씀인가? 여러분 집에 다 냉장고 있지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서 집마다 냉장고 없고요. 아이스박스라는 것이 금직한 게 있어가지고 가게에서 얼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김치고 뭐 음식이고 보관하고 그랬죠. 예. 요즘에는 뭐 냉장고도 빅 사이즈로 집에 2개씩이나 보통 갖다 놓는, 그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옆에 일본은요 조그만 냉장고 하나나 놓고 산답니다. 그 사람들은 집도 작고 큰 걸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일본인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들 너무 잘 산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냉장고, 요즘 냉장고 있어가지고요, 음식 거기다 갖다 놓으면 상하지가 않죠. 또 냉동차도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 냉장고 안에 집어넣으면, 그리고 냉동차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집어넣고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조금도 상하지 않게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싱싱한 생선을 팔 수가 있죠. 우리 원양 어선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배 안에는 냉동 창고가 큼직한 게 다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갖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싱한 생선들을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냉동차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것이 없던 옛날에는 어떻게 부패를 막았을까요? 소금입니다. 소금. 옛날에는요, 고기를 잡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요, 하나뿐이었습니다.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리고 수송을 하는 거죠. 먼 곳으로요. 이 소금이 썩지 않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즉 소금이 바로 방부제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너희들은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타락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세상의 부패 타락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 세상이 저와 우리 후손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 거며 세상의 타락에 내 자신이 물들고 말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결사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기독교 신자들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된 거지. 한국에 기독교가 없었다면, 기독교 신자들이 없었다면요, 벌써 이 나라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결혼을 이미 몇 번을 합법화할 그러한 위기를 우리가 넘긴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말 가운데 공격은 최상의 방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말이에요, 공격해 들어가는 것, 돌격 앞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방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대적의 문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말이죠, 방어적인 전쟁만 하려 그러면요, 결국은 언젠가는 먹히는 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그냥 막아내려고만 하면 결국은 막아내지 못하고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요, 죄를 막아내는 방법이 뭐냐? 이 세상의 타락을 막아내고 정화시켜 나갈 때, 그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방부제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들도, 내 자식들까지, 내 후손들까지 죄악 가운데 타락의 물결 속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호주에 큰 산불이 났는데 거의 1년 동안 불이 탔거든요. 코알라, 캥거루, 수많은 짐승들이 불에 타 죽었죠. 그러한 국가적인 재난이 있기 직전에 호주 기독교가 동성애를 지지한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호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총회를 열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호주가 산불이 난 거예요. 1년 동안 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마지막 때에 동방의 등불이 되어야 되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수축해야 될 사명이 있는 6단 계열의 성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나라가 그런 방향으로 가면 호주 산불은 비교도 안 될 재앙을 만날 겁니다. 일본은요, 기독교인의 수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나 믿는 분들은 대단히 독실해요. 꽃들도라는 노래도 있죠. 우리가 자주 부르죠. 그거 일본 찬송입니다. 가사도 내용도 곡도 좋지요. 한때 일본의 국회의원, 중의원 의장했던 가다오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돈독한 기독교 신자예요. 이분은요, 일본 중의원 의장을 했는데요, 의장석에 딱 앉으면, 회의를 할 때 말이에요, 의장석에 딱 앉을 때 10분 동안 가만히 고개를 숙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의장석에 앉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가 모이기 10분 전에 반드시 와서 의장실에 앉아 10분간 기도한 다음에 그 회의를 진행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즐겨하는 말 가운데 나는 자유당의 소금이다. 자유당의 부패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명을 나는 못하는 거다라고 했다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도 많고 국힘당에도 많고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러한 정신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다면 이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것은 안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러한 사명감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타락과 부패를 막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부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첫째로 우선 내 자신이 바르게 살고 타락하는데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함께 가담을 해버리면 어찌 우리가 세상의 부패를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허나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끔 뉴스 들으면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 보면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도 있고 권사도 계시고 사기꾼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도대체 얼굴을 둘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분위기가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상당히 부정한 일도 믿는 사람들이 예사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요, 돈독한 신자이며 교회 안에서는 충성된 사람인데 세상에 나가보면 상당히 부정한 것을 예사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 교회 있죠. 미국이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교 국가인데 10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많이 기독교가 쇠퇴하긴 했지만도 그러나 미국을 위시해서 유럽에 가보면요,
별로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교회도 무슨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1년에 한 2차례나 가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거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 성경도 잘 보지 않고 신앙이 뭐 있게 보이지도 않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반듯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들은 믿음이 약해 보이면서도 반듯한 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열심히 잘 믿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 생활은 상당히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모습들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어떤 예배당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할머니가 새벽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다가 남의 밭에 호박을 따갔다는 거예요. 왜? 아침 된장국 끓일 때 넣어서 먹으려고요. 그 새벽기도 가서 뭐 했나요? 무슨 기도했어요? 글쎄 세상에. 예?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교도소에 면회를 개인적으로도 간 적이 있고 교회에서 단체로 가가지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놀라운 사실은 이 교도소 안에요 기독교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도소는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재소자가 한 6천 명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 신자들이 400여 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큰 비율이거든, 여러분. 타 종교인들도 있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죄수 가운데 있긴 한데 비율로 따져보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중에선 교통사고 내서 갇혀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사기 쳐먹고 남 등쳐먹고 협잡을 했거나 부정을 했거나 이래가지고 거기 들어온 이 기독교 신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400여 명 가운데는 대부분이 세례교인들이며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 중직자들이라고 할 때, 즉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럴 때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사회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게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직분 잘 감당하려면요, 우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지켜서 불의한 데 가담하지 아니하고 악한 데 동참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노력이 세상의 방부제가 되는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팀 관계 찬양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불의와 화합하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즉 남의 불의를 도와줘서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불의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불의하고자 하는데 그거 내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불의한 것은 내가 절대로 못 돕는다라는 이러한 자세를 엄연히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에 보면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 살았다. 그래서 여러분, 홍수 생존자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건설을 할 때 노아 할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그때 여러분 바벨탑 건설할 때 주동자가 누구냐면 함의 아들 구스의 또 아들 함의 맏아들이 구스인데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대. 니무롯. 함의 손자 니무롯이 바벨탑 건설을 주동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를 홍수를 내려가지고 세상을 물에 다 잠기게 하고 죽일 줄 몰라. 나를 따르시오. 그렇게 전 인류를 위협하는 대재앙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뭉쳐야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노아한테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랬는데, 이 니무롯이 우리가 전 인류를 위협하는 그 대재앙에서 우리를 지키려면요, 우리는 뭉쳐 삽시다. 나를 따르셔. 나를 따르셔.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막 심어주고, 분명히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거늘, 이렇게 막 의심을 심어주면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서는 시날 평지로 가가지고 이제 이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 대꼭대기가 보이는 한계를 넘어가지 맙시다. 뭉쳐 삽시다. 사실은 이 니무롯이 사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서는 지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요 살아 계셨는데,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가 거기 바벨탑,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 건설 현장에 거기 계셨겠습니까? 아까 우리 시편 1편 1절 우리가 찬양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복된 노아 할아버지가 그 현장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탑을 좀 잘 쌓거라 이놈들아 이러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는 그게 안 갔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셈이 5 아들을 낳았어요. 셈이. 그런데 셋째 아들이 아르박셋이요. 아르박셋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2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벨렉이고 동생이 욕단인데, 벨렉은 유대민족의 조상이 돼요. 욕단은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니까 메사에서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쪽 산이, 이 욕단이 동쪽으로 산지로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백두산까지 와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됐거든요. 그때 노아 할아버지가 욕단을 따라가지고 동방으로 같이 탈출을 한 거예요. 셈도 그때 살아있었고,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었는데 셈이 안 살아있었겠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이 홍수 생존자들이 아라랏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메사까지 갔는데, 메사가 오늘날 이란 북동쪽에 있는 마슈하드라는 곳이에요. 그게 고대 실크로드의 그게 시발점이 되는 땅인데, 거기까지 갔다가 니무롯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여기동으로 해가면서 이 시날 평지를 가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때 욕단은요, 나는 안 따라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나는 가담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계속 동쪽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어 동방으로 와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타당하고 신학적으로 타당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불신이 극악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두십니다. 홍수 전야에는 노아의 가족이 남은 자요.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주여 다 하나님 배신했어요. 나만 남았는데요. 저 아합하고 이세벨이 나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바알한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배교가 극심하고 타락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금 남겨놓으시는데 렘난트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남은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탑 쌓을 그 시대에는 남은 자가 없었나?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 한민족의 성경상의 조상인 욕단의 가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밝고 환한 천국에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빛이 시작되는 땅을 찾아가고 싶어. 그래서 아침에 뜨는 해를 따라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 동방으로 땅끝까지 와가지고 하느님께 제사드리고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옷도 밝고 환한 동방에 해 뜨는 땅에 옷도 밝고 환한 흰옷을 입고 살아온 민족이 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이 욕단 계열의 성민의 후예답게 그들은 바벨탑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불의에 화합하지 아니하고 남의 불의를 도와주거나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나 때문에 부패가 그만큼 저지를 당하는 것입니다. 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불의한 일을 설득시켜야 돼. 그건 아니죠. 이건 오류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라고 기회 있는 대로 불의를 설득을 시키고 불의를 불의라고 말해야 되고 그래서 불의를 못하게 하고 불의를 막아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호주의 힐송 처치에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하나 해주세요. 기자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답한지 알아요? 그거 동성애 하나님이 죄라 그랬습니다. 그거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비겁한 인간이 No comment 이랬어요. 말 안 하겠다는 거야. 그거 죄라 그랬다가 자기 공격 들어올까 봐 이 사람은 진리를 사수하는 것보다 자기 인기 관리하는 게 더 소중한 인간이야. 이러한 목회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호주 힐송이 지금 거의 소멸한 상태예요. 한때는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노력과 함께 남의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부제 노릇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소금의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 아무쪼록 소금의 기능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깊이 묵상하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계속 사용하여 주소서.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팀 좀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 아까 시편 1편 1절 말씀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만든 찬송입니다. 이 찬송 우리 함께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부르고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